절 말씀입니다. 스바냐서 2장 2절과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바냐서 2장 2절과 3절입니다. 구약성경 1306페이지입니다. 스바냐서 2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러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오후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참 인간은 거만하고 오만하고 다 비슷한 말이지만 교만합니다. 이게 우리가 어떤 현상을 보면 알 수 있냐면, 이 하나님이 다스리라고 주신 자연을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훼손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것을 훼손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 자연이 누구 거라고 생각하는 거냐면 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원래 이거 모든 하나님의 창조물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고 하나님의 것이며, 그래서 그것이 훼손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다스려야 될 그런 지휘자, 분봉왕으로서 우리 인간이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이들을 잘 다스리기 위해 동물들에게 또는 식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줬던 그 과정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이전에는 이 자연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했고 이름을 지어줄 정도로 귀하게 생각했는지 알 수 있죠. 근데 타락한 인간은 쉽게 거만해지고 쉽게 교만해져서 이 창조물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게 아닌 하나님의 것이 아닌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쉽게 훼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교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하려고 하는데, 제가 학부 4학년 때 그렇게 급하게 안 가도 돼요. 뭐 하려고 그렇게 급하게 하나 했더니 조명 때문이구나. 학부 제가 4학년 때, 그때 제가 어땠냐면 세상에서 제일, 우리가 노래 가사에 있는 것처럼 제일 옳다 생각했습니다. 제일 잘 나가는 것 같았어요. 제가 제일 잘 아는 것 같았죠.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비판의 대상이었습니다. 4학년쯤 되면 신학을 이제 어느 정도 배우게 되고, 교리의 정립이나 또 신학적 입장, 성경을 바라보는 시각, 이런 것들이 눈에 띄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교리로, 어떤 시각으로 성경을 봤구나, 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부터 이제 거세게 이제 비판을 하기 시작합니다. 나를 세워서. 뭐 그게 필요한 과정이긴 합니다만, 어느 정도 교만했었냐면 교수님들도 잘 모르는 것 같다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나보다 잘 모르는 것 같다라고 느끼는 겁니다. 이렇게 질문을 하고 저렇게 얘기를 하고, 이 교리와 저 교리, 그리고 성경에 있는 말씀들과 인용구들을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교수들이 머뭇하는 거죠. 그 모습들을 보면서 교수님도 잘 모르네 생각보다, 이렇게 생각했죠. 나중에 알게 됐지만 그것을 비판하고 그 내용들을 얘기하려면 그 주장을 하고 있는 수많은 학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 수많은 학자들을 배제하고 옳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문하셨던 건 어떤 경우에서냐면
조심스러웠기 때문이죠. 이제 모르니까 너무나도 쉽게 자만에 빠지더라라고 하는 거죠. 근데 배우면 배울수록 이제 그 MDB 3년, THM 2년 이렇게 석사 과정을 지나가면서 느끼는 게 점점 이 교만이 무너지고 교만과 자만이 무너지는 거죠. 이 사람들이 왜 이런 주장을 했는지, 저 사람들이 왜 저런 주장을 했는지 이걸 배워가면서 배움의 단계에서 내가 몰라서 오히려 교만했구나, 내가 몰라서 오히려 거만했구나 라는 생각을, 깨달음을 얻게 되는 거죠. 사람이 겸손해지기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이 거만해지는 것은 굉장히 쉽죠. 결국 이 오만은 하나님 앞에서도 나타나게 되고 이는 우리의 죄악의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스바냐라고 하는 이 선지자는 어떤 시기에 활동을 했냐면 요시야 왕 때 활동을 했습니다. 요시야 전 왕이 누구냐면 암몬 왕 전에가 누구냐면 므낫세 왕입니다. 이 므낫세는 특별히 제일 악한 왕으로 기억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므낫세 때 심판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이제 끝난 거예요. 선포 끝났어요. 이제 되돌릴 수가 없는 거죠. 므낫세 때 어땠냐면 이 왕이 남유다 전역에 바알 신상과 아세라 신상을 세웁니다. 왕이 직접. 그 전에는 백성들이 이게 곳곳에다가 이제 뭐 이렇게 몰래 또는 뭐 부분적으로 이렇게 설치를 했다면 이젠 정책적으로 대대적으로 바알신 우상을 세우기 시작하는 거죠. 심지어 어떻게 했냐면 성전 안에도 이방신에게 제사하기 위한 이방신을 위한 제단을 성전 안에다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몰락신에게 사람을 제물로 바쳤는데 참 이 므낫세 왕이 독특한 게 자기 아들들도 불태워서 몰락신에게 드렸어요. 이런 걸 보면서 백성들도 똑같이 따라했다는 거죠. 참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 거를 우리는 그렇게 느끼지만 이때 당시에 이 므낫세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건 자식이잖아요. 자신의 아들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아들을 불에 태워서 그 몰렉신에게 드렸다라는 거죠. 그래야지 소원 성취가 빠르니까. 특별히 므낫세는 나라의 그 국제 정세가 급박하게 변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므낫세 입장에서는 그게 위협이었겠죠.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온갖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온갖 신을 찾게 됩니다. 이걸 그의 아들 암몬도 그대로 따라했죠.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그 다음 왕이 됐던 요시야 왕은 8살인가 8살인가 왕이 됐어요. 8살에. 그러니까 아주 어린 나이에 왕이 돼버린 거죠. 근데 이 왕이 되고 나서 보니까 그 이제 아직 애기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죠. 뭣도 모르고. 근데 그 요시야 왕 옆에서 그를 보좌하던 사람들이 이 하나님에게 좀 온전했던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시야 왕이 20살 때 개혁을 일으킵니다. 20살 때 개혁을 일으켜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이 남유다를 다시 말씀으로 되돌리자라고 하는 운동을 벌이지만 그게 생각보다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벌써 회복 불가능의 상태에 빠졌기 때문에 우상 숭배가 백성들의 삶에 너무 깊숙이 박혀 있는 거죠. 심지어 이 요시야 왕이 전쟁에서 죽어버리게 돼요. 갑작스럽게 죽게 됩니다. 젊은 나이에. 이로 인해서 결국은 그가 하려고 했던 모든 종교적인 개혁들이 물거품이 되어버리죠. 이때 이 시기에 활동했던 사람이 바로 이 요시야 왕의 친척이자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던 스바냐였다는 거죠. 왕의 친척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스바냐에게 선포한 내용이 뭐냐면 이스라엘이 너무 악하니까 너무 그 죄악이 넘쳐나니까 하나님이 땅 위에 있는 모든 것을 내가 없애버리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땅 위에 있는 뭐 동물들, 식물들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이 사람, 짐승, 새, 물고기 전부 유다 땅에 있는 걸 내가 모두 다 소멸시켜 버리겠다. 선포해 버립니다. 이제 끝난 거예요. 이걸 뒤집을 수가 없어. 끝났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람만 심판하면 되지 왜 동물들 뭐 새, 뭐 물고기 이거 다 심판하시나? 이걸 우리가 좀 살펴보려면 노아 시대 때를 좀 돌아가 보면 돼요. 노아 시대 때도 동일하게 인간이 잘못을 했거든요. 사람이 잘못을 했는데 누가 그 책임과 함께 지냐면 땅도 그리고 물고기도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동물들 갖가지 뭐 이 땅에 사는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노아 방주에 들어가 있는 동물들 이런 땅 위에 사는 모든 생명체들은 방주 안에 들어가야지 살 수 있었다는 거죠. 근데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이 심판하는 나라들을 이렇게 지정하거든요. 나라를 이 스바냐에 보면 나라들을 지정하는데 블레셋, 모압, 암몬, 아수르 등을 얘기를 하면서 심판의 대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누가 갑자기 들어가냐면 이스라엘이 갑자기 거기에 들어요.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누구를 뭐 이스라엘을 구하기 위해서 주변 나라를 심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전부 다 심판하시는데 거기 누구도 속해 있냐? 이스라엘도 뿅 하고 속해 있는 거죠. 바벨론을 들어서 내가 다 심판할 거야. 실제적으로 다 정복이 됩니다. 뭐 암몬이고 뭐고 뭐 블레셋이고 뭐 이스라엘이 뭐 다 바벨론에서 무릎을 꿇어요. 여러분 그 아브라함과 헤어져서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살고 있던 그 롯이 잘 생각해 보면 구원을 받아요. 하나님이 불과 유황으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 소돔과 고모라를 탈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천사도 보내주시고 그들을 건져냅니다. 그곳에서. 그런데 그것은 왜냐하면 롯이 그때 당시만 해도 뭐 아브라함에게 속해 있었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롯을 구해준 것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건지신 거죠. 근데 동일한 심판의 대상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하나님께서 선포하실 때 스바냐에게 이 심판을 선포하실 때 모든 이방신들의 제사장 그리고 이 이방신들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에게 심판하겠다. 남김없이 다 없애버리겠다라고 하셨던 그 말씀에 이스라엘도 껴있는 것은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이나 이방 사람이나 하나님 보시기에 똑같았다는 거죠. 똑같았어요. 구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도 이방신들에게 절하고 이방신들에게 나아가고 이방신들에게 자신의 자식을 바치면서 불을 태운다면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방신에게 절하고 몰락신에게 아들을 태워서 몰락신에게 바치는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누가 이스라엘 사람이고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누가 이방인인지 구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똑같은 거죠. 지금의 우리 현대에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도 이와 같이 똑같으면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구원에 대한 확신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돼요. 너무 부패해서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라 부를 수 없는 상태가 되었기에 다른 나라들도 얘기할 때 심판의 대상으로 다른 나라들을 얘기할 때 이스라엘도 함께 들어가는 거죠. 그날이 오면 심판의 날이요. 바벨론에 의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 그날이 오면 그걸 여호와의 날이라고 해요. 그날이 오면 유대인들이 모았던 그 모든 재물들을 뺏길 것이 누구한테 실제 역사에서 누구한테 뺏기죠? 아니 우리나라가 일제가 우리나라를 이제 점령하는 과정에서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중에 뭐 줄을 잘 서서 정말 일본 사람들처럼 산 사람들, 또 어중간하게 산 사람, 중간에 돈을 벌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모두 다 이 나라가 일제로 넘어갔을 그 순간에 모든 재산 다 뺏겼습니다. 어중간에 중간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다 일본 거여야 되니까 다 뺏어갔어요.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유대인들이 재산을 많이 모아놓고 정말 풍요롭게 살려고 부자들이 없는 사람들의 것을 더 갈취해 가지고 자신의 자신의 부를 쌓았다면 이것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게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게 다 걷어가겠다. 그 재산 다 걷어가겠다. 모든 집을 다 내가 파괴할 것이다. 모든 음식을 내가 다 걷어가 버릴 것이다. 양식을 다 걷어가 버리겠다. 실제로 유다에서 빈부격차가 굉장히 심했는데 그때 당시에 그 부유한 계층이 금과 음을 굉장히 많이 모아놨습니다. 그거 다 어디로 갔을까요? 바벨론 국고로 들어갔습니다. 다 뺏겼어요. 진짜 여호와의 날에 금과 은이 아무 소용이 없어지게 된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어봤던 내용에 보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대상이 있습니다.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대상.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겸손한 자입니다. 겸손한 자. 겸손한 자만이 심판을 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사전적 용어로 보면 자신을 낮추는 겁니다. 겸손이라는 건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자기를 높이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를 낮추는 사람을 겸손이라고 해요. 겸손한 자. 이 말은 무슨 소리냐면 사람들 앞에 겸손하라 이런 얘기가 아니죠. 결국 이 겸손하다라고 하는 이 성경석에서 이해하는 표현은 나를 낮추고,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이 세상의 창조주요, 만왕의 주요,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관장하시는 말 그대로 그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 이게 겸손한 자라고 하는 것이죠. 겸손한 자는요,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주의 깊게 들어요. 근데 겸손하지 않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지혜자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아요. 자신보다 더 먼저 이 길을 걸어본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지 않아요. 무조건 자기가 옳습니다. 실제로 이번에 저 교만의 끝까지 차오른 경험이 있다면 이게 공감이 될 거예요. 남의 말이 안 들려요. 내가 옳거든요. 아무리 정말 날다 긴다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얘기해도 안 들려요. 내가 옳거든요. 나는 한 번도 걸어보지 않았어요, 그 길을. 근데 그 길을 걸어본 사람들의 경험을 얘기하면 들리지 않아요. 뭐라고 생각해요? 네가 부족해서 그래. 난 달라. 이게 교만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 겸손한 자들은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항상 경청합니다. 배우고자 하죠. 그러나 교만한 사람들은 누가 와서 말해도 들리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들이 심판의 대상이 되었다라고 선포해도 들리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들리지 않아요. 이게 무슨 헛소리야 라고 반응이 나온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와서 설교를 전할 때요, 거기도 겸손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죠? 마태복음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요한복음은 유대인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를 반박하기 위해서 나와서요. 근데 그게 성공한 적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직접 와서 얘기하는데 거기에 들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받아들일 수가 없죠. 이 교만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심판을 받아야죠. 심판을 피할 방법. 겸손한 자.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이 겸손한 자들의 특징은 사람들 앞에서 겸손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한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들은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뭘 만들죠? 방주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멍청하다고 조롱해도요, 끝까지 방주를 만들어내는 사람,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겸손한 자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일요일에 교회에 처박혀서 무익한 일을 한다고 세상 사람들이 비난해도요, 쓸데없는 도덕과 윤리와 정직을 외친다고 조롱해도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신을 따른다고 차라리 돈이나 믿으라고 해도요, 끝까지 방주를 만드는 사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 앞에서는 겸손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겸손한 자, 하나님 원하시는 사람. 그래서 세상 말은 안 들리고요, 하나님의 말은 들리는 사람. 근데 우리가 보통 반대로 돼 있죠. 세상의 말은 잘 들리는데 하나님의 말은 잘 안 들려요. 누구처럼? 사울 왕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 마라, 저렇게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다 진멸해라, 이렇게 했는데도 말이 들리지 않아요. 누구 말이 들리냐면 내 그 권력을 지지해 주는 귀족들의 말이 더 중요하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짐승도 좀 아까운데요, 그래? 그럼 남겨놓자. 사무엘이 화가 나서 왜 다 안 죽였습니까? 거짓말을 하죠. 이거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남겨놨습니다. 그 언제 다 제사 드리려고 그렇게 많은 걸?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내 주장을 앞세우고 내 고집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오히려 나는 낮추고 내 주장은 뒤로 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여 듣는 자,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겸손한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스바냐서 전체의 말씀을 통해서 겸손한 자가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임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의 귀가 열린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귀가 열린 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무리 미련하다, 아무리 잘못됐다라는 얘기를 듣는다 할지라도, 세상 속에 그런 말을 듣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방주를 지을 수 있는 놀라운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와 함께 해주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